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로 35년 동안 신음하다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35년 동안에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거나 전쟁터에 동원되어 총알바지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들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 했죠. 그동안 국토는 만신창이가 되었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변절하고 소위 말하는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싸운 분도 있지만 일본 편에 서서 신사참배를 주도하고 또 우리 민족을 억압하는 데 앞장선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대의 기독교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었지만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에 열심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는 종말론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끝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참으로 많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위로받고 성경 말씀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기다리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이들을 대변하는 종교였습니다. 한마디로 약자의 종교라 할 수 있죠. 반면 일본 편에 서 있던 이들은 또 많은 것을 가졌고 호의호식하면서 독립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조선인이 아니라 그냥 일본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조선이 독립하는 날이 올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니,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랬던 거죠. 육당 최남선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의 3대 천재 중 한 명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이바지한 바도 크지요. 처음에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3.1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 변절하여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변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방이 될 줄 몰랐다고.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변절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는 해방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 친일 행각을 벌인 겁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고통과 아픔, 죽음도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족 같은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범위가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하면 깔끔하게 단락이 정해지는데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붙어 있죠. 우선 성경에서는요, 이 절 구분이나 장 구분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대 이후에 출판사, 편집자나 학자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성경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 단락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성서정과에 따르면 큰 고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처럼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도 있죠. 32절부터 34절까지는 앞단락에 더 어울리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빼고 설교를 할까, 이런 유혹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정과는 어제 오늘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형성되었기에 거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임의대로
고르고 자르기보다는 성서정과에 따라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 역시 또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죠.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눈과 감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돕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부분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서론격이기도 합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부자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너무 많아서 창고를 다시 지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부자가 아주 뿌듯해합니다. 이제 먹고 마시면서 노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면 지금까지 쌓아둔 재물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고 되묻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먹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뒤에 오늘 본문 32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억지로 그냥 빼앗기듯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도 기뻐서 줄 때도 있지만 사실은 억지로 줄 때도 있어요. 억지로 주면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데 정말 기뻐하시면서 주세요. 근데 뭘 보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간략히 반복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증거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 나라가 더 근본적입니다. 재물이나 명예, 권력도 우리에게 필요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기껏 재물을 모았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저는요 그것을 다 자녀에게 줄 겁니다. 제가 일하고 돈 버는 것은 다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좋지요. 우리 자녀들은 나와는 조금 달리 더 나은 조건에서 시작하면 좋지요.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자녀에게 좋을까요? 자녀에게 좋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녀에게 주실 때는 정말 신중하게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재산을 받아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절대 좋지 않습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도 더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물을 우리가 확실하게 쓸 것인가? 하나님 뜻에 따라 쓰면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은 재물을 쓸 때 이웃과 함께 쓰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람입니다. 그냥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요. 창고에 쌓아두면 도둑이 훔쳐갈까 걱정합니다.
자녀에게 물려주십시오. 오히려 자녀를 망칠 때가 많아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같아요. 그곳은 도둑도 없고요. 도둑 걱정도 없고요. 썩어 없어질 걱정도 없습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은 사람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소유로 이웃을 도와야 되는 이유가 35절 이후 말씀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당시 혼인잔치는 밤에 열렸습니다. 게다가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길게는 7일 동안 계속되었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그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주인이 올지 몰라요. 항상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자느라 문도 안 열어줘요. 집은 완전히 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반면 깨어있다가 주님이 오면 맞이하고 또 주인을 섬기면 그 종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오히려 주인이 종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든다고 말해요. 파격적이죠. 예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와도 괜찮습니다. 주인이면 맞이하면 되고요. 도둑이면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당시 인자라는 표현은 심판자, 구원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분이 인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인자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럼 인자가 오리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것이 바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 완성을 기다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올지 정확히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다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만일 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오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제한이 되었고 핍박도 각오해야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난하고 약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때마다 외쳤어요. 마라나타 하고 외쳤어요. 그냥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가 뒤에 강조가 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서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라고 외쳤어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죠. 우리도 그랬어요.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해서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었죠. 기독교인들과 재림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에서 재림을 분명히 표현하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고 믿는 자에게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정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평화가 실현이 되죠. 하나님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기다리십니까? 오늘이라도,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기뻐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이 재림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단에서 재림을 강조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죠.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가정도 깨지고 심지어 피지 같은 외국에서 매맞고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모습을 봐요. 다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입니다. 정작 정통이라 자부하는 우리는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왜일까? 왜 우리는 재림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강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애통해하지도 않아요. 나는 이만큼 쌓아두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여전히 좀 가난해요. 그리고 아파요. 고통도 많아요. 저는 강자도 아니고 절대 기득권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물을 땅에 쌓으려 합니까? 왜 땅에서 부자가 되려 합니까? 뼈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 무슨 말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욕망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아요. 왜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소위 세습을 합니까?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왜 이것을 용인합니까? 땅에 보물을 쌓고 더 많이 쌓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똑같은 거죠. 기득권자가 되었고 그것을 지키려 할 뿐입니다. 대형 교회나 작은 교회나 부자인 성도나 가난한 성도나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재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길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대신문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져요. 왜 오셨냐고, 다시 돌아가시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타락한 기독교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정이 이러니 기독교가 세상의 아픔에도 눈을 감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려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써요. 구제나 선교라는 이름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같이 하지 않아요. 난 너희와 달라 하면서 선을 긋죠. 심지어 혐오와 증오의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눈물 없는 세상을 바라겠어요? 아픔과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세상을 꿈꾸겠어요? 지금이 좋은데, 이대로가 좋은데. 이런 관점에서 33절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종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소유에 궁극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먹을 거 입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경제활동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 아닙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경제활동도 하고 노후 준비도 착실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뿌듯해하지 마십시오. 통장에 있는 잔고를 보고 이만하면 됐다고 든든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 좀 덜 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그 재산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곁으로 내가 가거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진 돈이 내 게 아니래요. 쓰는 돈이 자기 거래요.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 중에 100만 원을 쓰면 그게 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 전에 다 쓰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죠. 참 좋은 말이에요. 기독교가 어느덧 강자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갑의 종교, 기득권자의 종교, 부자의 종교가 되었어요. 강자가 된 소수, 강자가 되고 싶은 다수가 있을 뿐이죠. 부자가 된 소수, 부자가 되고 싶은 다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기득권자의 자리에 내려와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을 나누어야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강자가 더 강해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재림신앙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그날을 기다리고 꿈꾸며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